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꽃향기는 바람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만 향기로운 말은 바람이 없어도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렇게 말하죠.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른 것이 말인데 언어인데 이렇게 박재봉 목사님처럼 노랫말 하나하나로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은사인 것 같고 그분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선조 초기 시인인 애월당 김시숙은 언어가 법도에 없으면 허물과 근심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향기보다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학적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런 미학적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50년경 사역했던 이 제2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성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날 것을 이사야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학적 인간은 비단 이사야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장구한 시간, 그로부터 500년, 5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이렇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한마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학적 인간들이 전해준 절제된 표현들 속에 배어있는 함의를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그 말씀의 맛과 향에 한껏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명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뚜렷하게 회상되고 있고 세례 요한 증언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요한은 또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요단강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강가를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부여된 이 상징은 오늘 복음서뿐만 아니라 묵시문학에서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도 7 봉인에 담긴 심판자로서 어린 양을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공히 예수님께 이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에서 봉헌되는 짐승들은 5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3 종류는 뭇짐승, 즉 땅의 짐승이고 2 종류는 날짐승이에요. 이렇게 5 제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콕 집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주님께 부여함으로써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도살당한 순한 양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에 앞서서 그분의 사명을 이야기해줘요.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세상 죄를 졌다라는 표현은 세상 죄를 자기 어깨로 짊어졌다 이런 뜻도 되고, 세상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짐으로써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내려놓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당신의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추론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로부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 사실을 아주 감격스럽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죄가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분은 그 어린 양은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범죄자들 사이에 끼어서 범죄자로서 죽어가며 그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다. 가인 로마누스는 자신의 찬가집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애도의 옷은 찢어지고 우리는 흰 옷을 입었나이다. 이 옷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어린 양의 털로 짜신 것. 죄는 없어지고 우리에게 불사불멸에 주어졌으니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고 선구자가 선포하였나이다. 오 세례자의 고백엔 신비가 담겨 있도다.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목자, 어린 양이신 그분은 또한 잘못을 없애시는 분.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광야로 내보낸 염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세례자가 외칩니다. 보라 어린 양이시다. 이제 더 이상 염소는 필요 없다. 모두 어린 양과 함께 손을 얹어라. 백성과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자 오신 분,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은 악을 없애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비추러 오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목자. 그분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지난주 복음서에서 보았던 주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는 죄인들 틈에 끼어서 조용히 마치 자신이 죄인인 듯 순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때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이루어진 짤막한 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께서는 죄인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틈에 서서 그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선하고도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너와 내가,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 틈에 서서 세례를 받듯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역에 세례 요한도 동참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천국만큼이나 막연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막연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막연하면 방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일구어낸 하나님의 의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 사역은 한 번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이 역사의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 안에 잠기게 하십니다. 이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실증적이고 황홀한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32절과 34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요한의 증언이에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요한의 말에서 왜 요한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는 친척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요한과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살았더라면 서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친척으로서 아는 것보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아이 적부터 사람들과 떨어져서 광야에서 혼자 지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요한의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광야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은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항구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이 성령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정말 집요하리만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발굴해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절 건너서 36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의하면 유월절 식탁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염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자신이 자기의 그리스도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제2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의 일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간결한 언어 안에서 고난받는 종의 활동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나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린 양의 희생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바울의 인사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향한 바울의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을 그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내면에 가득한 성도는 그가 누구이든 출신이 어떠하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아를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싶었던 시인은 오늘 응송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법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